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크신 사랑 가운데 두셔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며 또 붙들고 믿고 또 행할 바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땅위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주의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각처에 터져 있는 남녀노소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오래 믿은 자나 또 처음 믿고자 하는 자나 아직 믿음이 불확실한 자나 주께서 다 사랑하셔서 주님 부르실 자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참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주일이 되고 주일 예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6장 말씀, 우시야에 대한 사적이지요. 1절 더 보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대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 말씀
우시야는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받았고,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고, 또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을 때 형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경의 밝은 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늘 바로 듣고 바로 배우고 또 복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구함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올바르게 행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형통케 하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이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쓸 때에 바로 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한 줄 압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자,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7족 중에 속한 가나안 땅에 속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 가운데 속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은 사실은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땅이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은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해지면 그 땅을 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영향력, 세력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암몬 자손도 블레셋은 유다 땅의 서남쪽에 있는 그 나라고, 암몬은 유다 땅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죠. 동쪽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저 남쪽에 애굽 땅까지 우시야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라가 매우 강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교훈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강성해서, 그래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졌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구비도 모퉁이라는 거죠. 성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러니까 농사와 농업과 육축업을 번창케 했다. 태평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영장이라는 관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관원, 오늘날도 뭐 관원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다 이제 예전에 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만 관원, 서기관 여이엘과 관원 마하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군대도 상당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군대를 위한 여러 장비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또 물맷돌, 옛날에는 물맷돌도 좋은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공장은 기술자죠. 공장은 기술자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아까 망대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망대 위에 또 성곽 위에 이런 기계를, 공교한 기술자들이 만든 기계를 거기다 다 설치를 했는데 그 기계는 뭐냐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다. 화살을 멀리 쏘는 그런 기계도 있고 큰 돌을 또 멀리 쏘는 기계.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 같은 건데 화약을 통해서 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술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창작해서 만든 그를 말하는 투석기, 그렇게 말해요. 투석, 돌을 멀리 던지는 기계, 투석기.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은 일종의 대포 같은 것입니다. 멀리 쏠 수 있게. 돌을 보통 던지기는 힘든데 기계를 통해서 멀리 돌을 던지고 또 화살을 멀리 보내고 하는 그런 기계들을 만든, 머리가 좋았습니다. 잘 군사력이 좀 많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셔,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고 그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런데 저가 강성하여 짐에, 이제 또 우시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나오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짧은 성경 우리가 읽기는 길어 보일지 몰라도 길지 않고 그 속에 사실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을 지났는지, 또 그러나 또 어떻게 그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패했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밝히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밝히 알 때 그것이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또 실패하게 되는가, 그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교훈 성경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사람이 뭐 좀 될 때의 문제죠. 항상 강성하지 않을 때는 주여 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보통 그러죠. 그러나 좀 편안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사람이 교만하면 범죄하는구나, 교만하면 죄짓는구나.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옳죠. 감히 왕에게 누가 가서 그 왕에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하죠. 오늘날도 이 민주사회 속에서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데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셔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옛날 왕 시대는 더 했겠죠. 왕 앞에서 바른 말을 직언한다고 합니까? 조언하고 바르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데, 제사장 아사랴가 또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그렇게 좀 바른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화도 잘 내는 거죠. 겸손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실수했으면 지적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난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곧 고치고 그렇게 해요.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부족하고 말도 부족해서 말의 실수도 있고 판단의 실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을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실수를, 연약을 우리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크게 나무라진 않고 곧 고치고 그러면 되겠지. 지적하면 고치면 돼. 누구든지 큰 죄라도 그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치면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안 되죠. 교만해서 사실 실수도 하는 거고, 교만하면 화내죠. 그렇게 지적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이니까 성소 안입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분향하는 것은 향단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밖에 성전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었지. 그러나 여기 솔로몬 성전에는 물론 바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성소 안, 전안, 향단은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씌운 분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치셨어요. 우시야를 치셔서 그 교만하고, 오히려 제사장이 아사랴가 조언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입니다 하는 말을 받지 아니하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즉시 치기도 하십니다. 좀 있다가 치기도 하지만은 즉시.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러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81명의 증인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이 이마에 발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증인이죠, 보았습니다.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 제사장들이 더욱 용기를 내서 큰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치셨다, 문둥병이 발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왕을 급히 성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었고, 참 이 사건을 보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즉시 나병으로 치시는 것도 무섭지만은 참 무섭다. 우리 신약 시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할 때에 즉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앞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두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무섭지만은 쳐서 죽는 것도 또 더 무섭긴 하지만은, 여기에 우시야는 나병으로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이 돼서 그 나병 고쳐주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참 무서운 것이로구나. 우리는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지, 짓고 또 회개하지, 회개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용서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 징계를 오래 가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겠다. 징계는 그냥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겠다. 평생 얼마 동안인지 그가 문둥이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전에도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보통 왕들은 성전 뜰까지는 나아가고 문 입구까지는 나아가고 하는데 못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시야가 전체 52년을 치리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연대를 보면은 그 중에 우시야의 연대가 보통 주전 790년부터 739년 52년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 중에 790년부터 767년은 부왕 아마샤를 대신해서 통치한 기간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751년부터 739년, 그러면은 12년 가량 되는데,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한, 그러면 나병이 걸린 지 12년 가량의 세월이 됐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병이 드는 것도 무섭지만은 12년 동안 병상에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22절 마저 보십시오.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였더라. 묘실,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묘실에 접한 땅, 곧 묘실의 들에,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묘실의 들에
그러니까 묘실 안 같지 않고 묘실에 그 주위에 있는 들에 또 자리를 내서 그를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구별해서 그렇게 장례를 지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한 대로 첫째는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에 형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교훈해서 그 교훈을 잘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될 줄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 그렇죠? 그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아까 찬송가 377장 가사와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랬죠. 사람이 복 있는 자는 악한 자, 오만한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사는 자다. 저자가,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고 기본 진리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몸에 상당한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안정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지 않으면 제 갈 길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라도 어떤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간곡히 권하고 교훈하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의무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힘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불쌍한 것뿐이죠. 예수님 바로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가족 형제가 있으면 불쌍한 것이지, 위에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교훈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구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형통하다. 둘째는, 그러나 우시아는 강성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신 것인데, 그러면 복을 안 받는 것도 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몸 건강, 돈 많이 벌어지는 거,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할 것은 예수님 바로 믿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 생활 바로 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야 또 외적인 복도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러나 이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저 기도한다면 건강이 최고지, 건강을 주시고 돈이 최고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면, 그러면은 건강 주고 돈 좀 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죄 짓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여기 아까 내가 해석하지 않았지만 악을 행한다,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들 중에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파멸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악이라고 번역 안 하고 파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악하게 행한다고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파멸한다. 그렇죠? 교만하면 결국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교만하다가 범죄했고, 그래서 큰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남은 여생 별궁에서 살다가 마쳤다. 10여 년을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았다가 마쳤다. 불쌍한 것이죠.
결코 복된 삶이 아니죠. 우리의 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다가 잘 죽었다, 선종했다, 그렇게 잘 우리가 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고 교만하면 범죄하고 결국 멸망한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의 형통과 우시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사는 자들이 되고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젊을 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진 우시아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모범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자들이 더러 있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고 바른 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